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광야가 되었을까요? 물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들이 항상 물이 부족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다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짐승과 함께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원망하는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공고한 그 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일은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그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가 원망할 때, 다른 사람을 탓할 때, 누군가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 화를 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문제는 해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고 공고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마음에 늘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지내지만 오히려 바쁘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향하여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너의 백성과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온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과 짐승이 다 마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시우게 한, 그래서 그 백성을 살리고 짐승들까지 살린 모세와 아론을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아론을 무엇이라 책망하시고 왜 책망하셨는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오늘 12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는 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요단강 목전까지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맞은편 여리고가 보이는 그 여리고 맞은편 호르산 위에서 그 마지막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책망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저는 이 시간에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하는 믿음. 아멘입니까? 자,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뭐라고 명령했죠?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물을 낼지어다.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2번 내리쳤든 3번 내리쳤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반석을 명령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만 하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 오늘 12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하시기를 첫 번째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저에게 휴대폰이 있어요. 여러분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저의 휴대폰 번호는 11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통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 휴대폰 번호 11자리를 누르셔야 돼요. 11자리의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제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뜨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11자리의 번호를 누를 때 그냥 비슷하게 10자리만 정확하게 누르고 한 자리 정도는 2를 3으로 누르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2를 누르면 어떨까요? 그대로 눌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비슷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식대로 더하거나 빼가지고 우리는 순종을 하죠.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순종하면 되겠지라고 우리 식대로 우리는 해석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는 소화해서 적당히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가 조금도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손을 들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치고자 할 때 그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16절로 18절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너가 내가 하라는 대로 행하였은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의 씨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오늘 너희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름이 있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수제자가 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렴.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히지 않았으면 날이 밝은 이 새벽에 가서 던지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는 게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자, 오늘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요?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 자신입니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너희들이 물이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 원망했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랴? 여러분,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1년 360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은 그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의식하는 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외식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외식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은 어떤 믿음에 빠지느냐? 외식하는 믿음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요, 거짓되다는 거요. 외식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속과 거짓이라는 건 거짓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외식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눈앞에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가 외식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일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여러분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무서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눈앞에 있는 신하들이 무서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실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다윗이 그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그가 자기 죄를 이실 직고하고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무서워서 회개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불량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고 찬송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일이 있죠.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표했죠. 한 사람,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건강하기만을 원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병에서 노임받았을 때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단지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서 그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했는지 몰라. 엄마가 아빠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